아, 이거 애들 주라고요? 먹을 사람? 손? 쇼. 어? 자, 시험 기간에서 고생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자, 몸을 좀 풀고 오늘 말씀 또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너무 작게 나왔더라도 이 예배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뭐 시험 기간이건 어떤 뭐 상황이건 떠나서 맨날 요즘에 어떤 학생 한 명 여자인데 맨날 막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뭐 보드게임 하면 안 돼요. 이런 여자애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쨌든 뭐 사람이 적게 모여도 우린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필기왕 이벤트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필기하셔서 이제 5월 첫째 주 때 목장 간식비 쟁탈전 그거 시상하면서 동일하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장에서 간식비를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기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주보를 보시면 적혀져 있죠.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아멘.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들도 목장 간식비에 좀 더 좀 플러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플러스는 되지 않겠죠. 필기를 해야 플러스가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희준쌤, 혜민쌤 그리고 호진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목자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한가족교회 청소년부에서 최고참이죠. 제일 나이 많은 게 벌써 병우, 성재, 예린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들은 제가 처음 한가족교회 왔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린이, 성대, 병우는 저랑 학창 시절을 거의 100% 함께한 걸 영광인 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저와 학창 시절을 죽을 때까지 계속 대학생 될 때까지 그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좋은 거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단 한 명의 친구도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믿어요. 네, 저 예수님 믿어요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희준이, 혜민이, 호진이 세 명의 친구들만 예수님 믿는다고 좀 자신 있게 얘기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좀 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긴가민가 해요 라거나 안 믿는 것 같은데요. 혹은 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대답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제 오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학생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좀 자신감 있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저의 오랜 시간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거의 4년이 넘는 시간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4년이 벌써 넘었더라고 훌쩍.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항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들 사이에서요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혹은 좀 더 열심히 믿어보고 싶어요 라는 대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의 응답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장난으로 말하건 진심으로 말하건 여러분들에 비해서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뭐 장난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사병인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설교를 드릴 때 어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아직도 긴가민가한 친구들도 이 중에 있겠지만 그 친구들조차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주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요. 믿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지자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설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은 나 믿는데 왜 자꾸 저 믿으라고 하지? 자꾸 믿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할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자꾸 믿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지, 믿자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정말 제대로 설명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한 단어로 좀 한 문장을 요약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연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최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죠? 기똥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목장 간식비에 좀 플러스 요인이 돼야 하는데 우리 예담이는 펜을 안 들어. 펜을 말은 잘하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지금 장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혼인, 결혼식이 있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요, 잔치를 열면 가장 그 잔치집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했던 게 포도주였대요. 포도주.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말은 그 잔치를 연 주인에게는 굉장히 부끄럽고도 민망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뷔페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뷔페 음식이 떨어져서 내 결혼식에 손님들이 밥을 굶고 배를 굶고 돌아간다. 이러면 그 결혼식을 연 주최자들, 신랑 신부들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해지는 일이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결혼식장에서, 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그런 것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참여하셨던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열었던 주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먹일 만한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구할 것 같은데 나는 망했다, 큰일 났구나,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라. 야, 잔치집 연 주인놈아, 신랑 신부야, 걱정하지 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줘. 어찌 보면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물을 나눠주래요. 뭐 사람들 속이자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줘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물을 나눠주래요. 예수님 진짜 이거 옛날에 제가 사기꾼처럼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상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같이 이것은 최상품의 포도주다. 극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면 이거는 보통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포도주 이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잔치집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지금 잔치집에서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필요한 게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럼 반면에 물은 어떤 걸까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그럼 물은 어떤 걸까요? 물도 분명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 잔치집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물은 전혀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음료였을 겁니다. 맛도 밍밍해요. 포도주랑 비교하면 밍밍하죠. 그리고 가치가 전혀 없는, 오히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기쁘게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물을 내려줬다면,
그 잔치집의 주인이 정말 죄송한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물 좀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물을 대접했다면 아마 그 잔치집에 참여했던 모든 손님들은 되려 이게 뭐야? 뭐 잔치를 이런 식으로 치르는 거야. 기분이 나빠졌을 거예요. 물은 여러분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무언가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입을 상쾌하고 청량하게 만들어주고 기쁨을 주는 잔치집에서 정말 필요한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물은 맛도 밍밍하고 잔치집에서도 필요가 없는 오히려 사람들의 기분을 망칠 수도 있는 무언가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맛도 밍밍하고 필요도 없었던 물이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 없었던 물이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담이가 오늘 말씀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 예배 끝나고 응스크르로 갑시다. 다 같이. 자, 아이스크림 한번 살게요. 예담이 때문에 먹는 겁니다. 아주 기특한. 치연이가 박수 안 쳐서 안 할래 그냥. 알았어요. 가치 없는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는 포도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가치가 없는 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무언가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하셨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나요, 이번 주에? 말씀을 엄청 열심히 읽었나요? 아니면 전도를 하긴 했나요? 아니 전도를 좀 시도하기라도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을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기분 나쁘면 퍽하면 싸우고 입으로 욕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모두가 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정말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고 나에게 기쁨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런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마음이 바뀌고 믿지 않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에서의 모습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입만 나불나불 대면서 믿죠.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믿어야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부터 바뀌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겨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니까 마땅히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삶에서의 모습도 행동도 태도도 모든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존재가 바뀝니다. 그저 단순한 죄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에서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린 아직까지 물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변화가 없냐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한 예화가 적혀져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직접 겪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집회를 하셨대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글로벌하게 노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청년이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내가 너무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도 보이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게 보이는데, 나는 도저히 은혜를 받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만나고는 싶은데 만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무 슬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그 청년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울었대요. 하나님 못 만나서 만나고 싶다고요. 나 교회 생활 헛되게 한 것 같다고. 나만 이상하게 못 만났다고. 근데 그런 청년에게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울고 있는 청년에게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이 순간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너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다. 청년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였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에서 주님께 나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청년이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펑펑 울면서 기도를 드리게 됐대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만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솔직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마음도요,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단 한 톨의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과 같이 우리는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내며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는 있는데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이미 믿고 있는데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고요. 또 바꿔 말하면 물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포도주가 아닌 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믿는데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매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만 진짜 진정으로 믿으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가지고 싶은 물건이 생겨서요, 택배를 시켰습니다. 근데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택배 기사님이 그걸 1층에 경비실에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택배가 전달되어졌습니다.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그 택배를 택배 기사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죠? 전 택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 택배를 받은 건가요? 아니죠. 전 아직 택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택배가 아직 1층 경비실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묵상하는데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톨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삶이 변화돼야 한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당연히 인정하며 살아야 하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제가 택배를 받았지만 정말로 그 택배를 받지는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은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한 채로 포도주처럼 살지 못하고 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물 같은 사람입니까?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나는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가 이제는 물이 아닌 포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한 생각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 내 안의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모습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택배기사님이 연락을 받고 1층에 택배가 도착하는 걸 알고 난 뒤에요, 여러분. 사실 너무 1층까지 내려가는 게 귀찮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이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절대로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 막 결심을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택배기사님이 문 앞에 안 놔두고 1층에 놔두니까 이거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가기 싫다. 그러다가 한참을 그 택배를 받지 않고 집 안에만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제가 그 택배 안에 물건이 너무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나가자. 나가서 받고 오자. 제가 1층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그 택배 상자를 진짜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닌 진짜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오늘 말씀 속 최고의 포도주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오늘 하루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드럼 있는 그런 BGM 말고요, 그냥 잔잔한 우리 그냥 마음속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 격정적이게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진솔하게 주님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믿게 해주세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진짜 믿음을 주세요.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